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100년 전 1919년 우리나라는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유럽 대전쟁에서 상해를 입고 회복 중이던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작은 아파트를 빌려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그 당시의 작가인 셔우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마침 그 작가의 가까운 집에 있었습니다.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좋은 평을 받고 있던 오하이오주 와인즈버그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였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배 작가들을 기꺼이 잘 도와주는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이 사람이 곧 두 사람이 친구가 됐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을 하고 밤늦게까지 글 쓰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자신이 쓴 글을 앤더슨에게 보여줬고 이 사람은 노련한 작가는 잔인하리 많지 솔직하게 비판을 해 주었답니다. 현대인들은 비판에 약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 그만해라. 또 길어지면 설교 그만해라. 더군다나 비판하고 비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포항에 있었던 교회에 김영식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경찰인데 이분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도 저한테 새로운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시집 동호회가 있는데 시인으로 등단을 하려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을 받기 전에 그 어떤 모임에서 시 쓰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당시에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본인도 한번 시인이 되고 싶어서 그 모임에 왔습니다. 모임에 와서 일주일에 시 2편을 써가지고 와서 그 모임을 참석을 해서 그 시를 발표하고 그 발표한 시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고 때로는 그것도 시라고 써왔냐.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후배 시인들은 나이도 확실히 적고 단지 일찍 시인이 되었다는 것뿐인데 모든 사회적 지위, 연령 다 내려놓고 오직 지어온 시에 대해서 이것도 시라고 써왔냐? 이것도 무슨 의미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6개월도 못 버티고 그냥 그만뒀답니다. 그거를 버텨야 시인으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시카고로 이사 온 이 젊은 작가는 아무리 비평을 하고 센 말을 하고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가차없이 비판을 해도 그 조언을 잘 듣고 기록하고 타자기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원고를 수정하고 절대로 그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말했듯이 셔우드 앤더슨을 만날 때까지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젊은이를 위해서 앤더슨이 준 가장 큰 도움은 그렇게 훈련받다가 출판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스스로 글을 쓰게 됐고 1926년 첫 번째 소설을 출간했는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셔우드 앤더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 위대한 소설가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해밍웨이가 시카고를 떠난 후에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뉴올리언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문장가, 자신을 개발하려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시인을 또 한 사람 만납니다. 이 앤더슨은 해밍웨이를 위해서 주었던 똑같은 과정, 쓰고 비평하고 의논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고, 그로 하여금 많은 글을 더 많이 쓰게 했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소설을 내어주면서 사용된 단어와 주제들, 그리고 주인공과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잘 관찰하여 보라고 했답니다. 1년 후에 앤더슨은 그 젊은이가 첫 번째 소설 병사와 사소를 출간하게 도와주고, 3년 후에 재능을 갖춘 그는 시인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리와 분노라고 하는 이 소설은 미국 문학의 역사에 획을 긋는 걸작이 됩니다. 이 윌리엄 포크너도 셔우드 앤더슨을 만나서 위대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포부를 가진 작가들을 키운 앤더슨의 멘토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희곡 작가 토머스 울프, 존 스타인백 등 젊은이들과 함께 몇 년을 지냈는데, 나중에 셔우드 앤더슨이 가르친 제자 중에 3명이 노벨 문학상을 탔고, 미국의 그 유명한 퓰리처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4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 문학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문학상을 탄 사람이 나왔을까? 우리나라에도 셔우드 앤더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가능할 것 같은. 유명한 문학 비평가인 멜컴 코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앤더슨을 향해서 다음 세대의 스타일과 비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그 시대의 유일한 작가다라고 찬사를 했습니다. 이 앤더슨이 젊은이들에게 그의 시간과 전문성을 그렇게 관대하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도 위대한 작가였던 시어도어 드라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원리, 즉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유명한 용어로 멘토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BC, 즉 예수님이 이 사상에 오시기 전 1250년 전에 오디세우스, 즉 로마식 이름은 율리시즈입니다. 이 율리시즈가 트로이 전쟁터로 출정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없는 그때에 왕이었던 율리시즈에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외아들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몸도 마음도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어줄 왕자가 그렇게 허약했다는 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왕의 발걸음을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인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서 멘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양육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멘토는 현자로 알려진 훌륭한 스승이 될 자질을 갖춘 분이었는데, 친구의 부탁을 받은 그 멘토는 텔레마쿠스를 양육함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왕가에서 왕 자녀들, 왕 세자를 교육하는 그 구성 인원들이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 불러다가 붙여서 왕자의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터로 나간 율리시즈가 10여 년이 넘도록 못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간의 멘토의 지도를 받은 텔레마쿠스는 심신이 강건하고 건장한 용사로 변모해 갔습니다. 후에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넉넉하고 출중한 인물로 성숙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멘토라고 하는 이 율리시스 친구가 텔레마쿠스를 길러내지 못했다면 그의 그 모든 방법에서 그 왕권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멘토가 텔레마쿠스를 길러낸 교육 방법에 따라 훗날에 멘토링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발전하게 됩니다. 텔레마쿠스의 스승 멘토의 이름을 따서 멘토링 교육 방법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멘토링이 필요한 시대가 그 옛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멘토, 스승,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른을 만들어 존경하고 정치에서도 이야기를 기울일 수 있는 정치적인 어른, 경제적인 어른, 학교에서도 학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른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권면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하고 뭔가를 아는 척을 해서 지도하려고 하면 그건 다 나도 알아 라고 바로 방어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그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문화권에서는 이 멘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랍비입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현대에도 지금도 뉴욕에 가면 랍비들이 일반 학교에서 학교 마치고 나면 유대인들만 따로 불러가서 스쿨버스가 학교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 학생 유대인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유대 교육을 다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랍비들인데 이 랍비의 영향력은 상상 초월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서 랍비한테 가서 몇 마디 조언을 하고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가서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당신도 잘못됐네 라고 방어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멘토와 텔레마쿠스와 같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였어요. 옛날에 텔레마쿠스와 이 멘토와 두 사람의 관계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똑같은 관계였어요. 일반적으로 멘토링이라고 할 때 사회적인 용어나 심리학적인 용어나 써먹을 때 이 성경에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 그 이름은 티모세우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영어의 발음으로 디모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언어는 티모테우스, 즉 세우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 이름을 지어지게 된 동기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데요. 디모데가 복음 사역과 사역에 바울과 더불어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직후 30년부터 96년경까지 약 이 시기에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던 사도 시대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출생하고 자란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계 여인 유니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디모데의 어머니 어린 시절을 아버지는 세상을 어린 시절에 떠난 듯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자녀가 유대인이 안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아무리 그 남자는 어느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도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북의 혈통이죠. 그래서 남자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북의 혈통이 더 중요한데 이 유대인은 어머니 즉 모계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의 독실한 신앙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난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호평을 받은 원만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고 영향력을 받은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바울이 전대 여행하던 중에 디모데를 만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전통 있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디모데에게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서 동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받아 봉사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하던 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바울과 동행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훗날에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다가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니아수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경건한 신앙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까닭에 경건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디모데가 몸이 병약하고 항상 건강에 고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외향적인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알죠. 얘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습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곱은 내향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역전이 된 것이 많은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을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었는데 디모데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차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열정을 다하다가 나중에 순교한 인물이 되는데 자 그러면 디모데는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지도를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배움에 낮은 자세가 필요한데 자신을 지도해 줄 멘토가 있어야 하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텔레마쿠스와 멘토가 관계에서 했던 그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모든 요건이 시간이 되면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했던 방식과 거의 100% 맞아요. 어떻게 맞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양육받게 될 것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영양분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양분을 주다.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하는 거. 거기에다가 무슨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받고 영양분을 받으려면 모르는 것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육을 하려고 해도 겸손과 응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양육은 전적인 수용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얼른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도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최고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는 이제 LG나 이런 기업들이 청주에 공장들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들어요. 어떨 때는 한 주에는 100명씩 등록을 합니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이 교회가 막 터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마지막 주 목요일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교회에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음식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큰 홀에다가 다 차려놓고 뷔페로 차려놓고 그 다음에 새신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이 말을 꼭 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이 교인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는 날고 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인의 85%가 4년제 대학 졸업생들, 특히 청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상당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는 구역예배 가든 어수룩하든 누구에게 가든 잘난 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금 잘난 체 하다가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고 온매 기주고 그런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삶의 경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남는 게 없어요. 항상 배우는 자세, 양육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까? 디모데가 위대합니까? 물으면 기준에 추를 달면 사도 바울보다 디모데가 더 위대한 거예요. 똑같이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튀기거나 방어하면 절대로 디모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연습, 연단, 단련 다 같은 말인데 이 헬라어의 가장 근접한 뜻은 활기차게 운동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벌거벗고 운동하다. 여름 운동하다가 땀이 나면 그냥 땀 닦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그냥 우통을 확 벗어버려요. 다 메리어스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운동하는, 그렇게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은 조금 유익하나. 여러분, 조금 유익한 게 아니죠. 엄청 유익하지요. 그런데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하라. 여러분, 말과 이론으로만 그치면 이게 운동하거나 몸으로 운동하거나 이게 육체의 운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든 조깅을 하든 헬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어떻게든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내 몸을 움직이듯이 경건도 거룩성도 연습이라는 겁니다. 육체 운동하여 체력을 단련하듯 경건도 끊임없이 연습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오늘 교회 가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싹 들던가요?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도 연습이에요. 마음도 연습입니다. 순종도 연습이에요. 이게 연습이 안 이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 운동하기 싫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연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하고 진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수고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애쓰다, 수고하다는 말은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 그 다음에 애쓰고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적과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할 때 적과 싸워서 내가 죽으면 아니면 내가 죽기 아니면 상대방이 죽기 그렇게 싸우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수고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읽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코피아오라고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코피 나는 게 연상이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두 단어를 딱 합하면 적과 싸울 때 목숨 다해서 싸우듯이 코피 나듯이 연습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코피 나듯 싸워서 피가 나듯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연습을 해라.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너한테 갈 때까지 읽는 것, 여기서 읽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낭독과 두 번째 권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쉬운 말에는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특히 성경 읽는 것에 헌신해라. 여기 성경을 낭독이라고 합니다. 낭독. 여러분, 성경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낭독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도 캐톨릭처럼 기독교 경전 이 성경을 써요.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우리는 지금 1시간인데 모든 큰 교회들이 1, 2, 3, 4, 5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많아차요. 그래가지고 마치 예식장에 가면 꼭 주례할 때 가면 주례하는 코디가 꼭 말을 해요. 목사님, 주례사 짧게 해주세요. 주례사 짧게 해주세요. 왜? 다음 타자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기본이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그냥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에요. 기본이.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그냥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낭독해서 그거 읽는 것, 그 다음에 설교하고 권하는 것, 이런 거 모든 거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라. 그 전념하기 그 전에 뭐냐면 성경 낭독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되는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늘 하루에 한 장이더라도 여러분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다른
드라마 시간 또는 뭐 다른 책 읽는 시간 다 빼고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깊이 요리하듯 음식을 씹어 먹듯 계속 읽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보여라. 진보,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넷으로 신문을 검색하다가 아이폰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이제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아이폰을 써가지고 제가 가족 카톡에다가 빨리 너희들도 업그레이드 해라. 그리고 저도 아이폰을 안 쓰지만 아이패드를 쓰니까 바로 가서 업데이트를 누르니까 벌써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는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 아니고 나이가 상관없이 항상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배우고 뭔가 모르면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그 생애가 복된 것이에요. 이미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2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넘어지다, 이 말은 밀려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후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기가 막힌 표현이 거기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조용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셨죠?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얘기를 해주면 나는 그거 다 알아.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접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6번째는 이 일을 계속해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하다는 말은 희한한 뜻이 있어요.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사업이든 직업이든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래오래 뭘 못하는 습성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한번 들어가면 힘든 시절이 올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멘토링할 때 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한번 했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핸델. 여러분, 핸델의 유명한 곡이 여러분 상식인데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가 있죠. 그 메시아가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건데 맨 뒤에 이제 할렐루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청중이 다 일어서는데 이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머리가 없어서 가발을 쓴 게 아니고 아마 패션으로 쓴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이 난처해하고 있는데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 여자가 가까운 근처에 있는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발관에서 아가씨가 일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옛날인데 어떻게 아가씨가 이발관에서 일을 할지. 그 후에 이 핸델은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녀를 이제 자주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이제 썸을 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핸델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를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줬답니다. 그 악보가 지금 남아있다면 뭐 수십억 원을 할 텐데요. 근데 어느 날 핸델이 이발관에 갑자기 들렸답니다. 이발을 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 여자가 무심코 이렇게 이발사에게 말하더래요.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핸델이 죽기 살기로 작곡한,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친필로 쓴 그 악보를, 지금으로 말하면 가보와 같은, 국보와 같은 악보를 줬는데 이 아가씨가 그걸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쌓아놓고 뭘로 쓰냐면, 손님들이 오면 이게 머리를 말 때 아마 종이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게 종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그 말을 들은 이 핸델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조용히 이발관을 나오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이발관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하고는 땡이에요. 자, 여러분, 핸델의 명작 메시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처럼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진리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옆에 멘토가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어린아이 셋만 모여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 꼭 기억을 하면 이게 주변에서 언제든지 멘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멘토이든 신앙생활에서 멘토이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멘토를 만나야 하고, 또한 나도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도 손자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디모데같이 텔레마쿠스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신앙에도,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멘토를 만들어 놓으면 인생이 풍요롭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위치에 오를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시고, 여러분도 멘토가 되셔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멘토 역할을 디모데가 수용하고 받아들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수용성이 높아지고 무엇이든지 누가 말하든지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멘토와 텔레마쿠스가 그 관계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고 나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잘 멘토링해 줄 수 있는 신앙적인,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